부르심의 목적 그 두 번째는 거룩한 새 사람, 에베소서 4장 17절과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내가 이것을 말하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민족들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이 자기들의 헛된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색깔 방식에 따라 사는 옛사람을 떨쳐내 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은 속이는 욕망을 따라 썩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생각에 성령님이 작용하여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합니다. 또한 새 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창조된 사람을 옷으로 입어야 합니다. 아멘. 집 밖에 나가기 싫은 날씨입니다. 우리나라가 7월 초에 이제 40도가 찍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무더위를 잘 견디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상식적으로 예수님 잘 믿는다라고 하면은 교회 출석 잘하는 거, 교회 안에서 봉사 많이 하는 거,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주일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거다라고 일반적으로는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면 교회 밖의 삶은 예수 믿는 것과 상관이 없을까? 믿음은 교회 안에 종교 생활의 영역만일까?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 그 첫 번째가 교회의 하나됨이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하나된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서 성장하라고 지난주에 바울이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내부에서의 활동이었던 거 맞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 두 번째는 거룩한 새 사람으로 옷을 입으라. 삶에 대한 그 문제입니다. 이것은 종교생활 말을 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 잘하는 거, 찬양 잘하는 거, 예배 잘 드리는 거,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어떤 그런 일들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성도들을 향한 간곡한 부탁은 도덕적인 삶, 일상적인 삶에 대한 그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도덕적인 삶이 엉망이고 인간관계에서 엉망이고 소위 남들은 다 나를 빌런이라고 하는데 본인만 모르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 진짜 믿는 건 맞을까? 이 사람의 믿음은 진실일까? 이 사람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종교 생활만 잘하는 종교인으로 끝날 뿐이죠. 지난주 말씀 감옥에 갇힌 바울이 성도들의 그 하나됨에 대해서 간곡히 부탁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으니 오히려 지난주보다 그 분량은 3배나 늘어났으니 더욱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믿음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일까? 아니면 나는 그냥 종교인일까?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내가 이것을 말하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민족들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이 자기들의 헛된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와 그 주변의 모든 소아시아 지역 그 교회의 성도들은 다수가 다른 민족 출신입니다. 어쩌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 출신으로만 이루어진 교회였을 것입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그 이방인 성도들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우리 에베소 앞에서 그렇게 계속 말씀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당연히 다른 민족에 대해서 문턱을 높이지는 말아야겠죠. 차별하거나 배타적이지 말라는 말씀 당연히 사도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너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랑 똑같다. 아무런 차별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예수 안에서 완전히 동등한 성도이지 그 안에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었다고 믿음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교회의 어떤 직분에 있어서 우월감, 어떤 우선권을 가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마약 중독자도 동성애자도 전과자였다고 할지라도 한때 다른 종교인이었다고 할지라도 한때 더럽고 타락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으면은 차별하지 말라 이 뜻이 됩니다.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으면입니다.
그들의 과거의 죄 자체를 다 받아들이라는, 용납하라는 그 뜻은 결코 아닙니다. 왜요?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 두 번째가 거룩한 새 사람으로 살라고 했으니 그 죄를 용납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게 되겠죠. 여러분들 2000년 전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알았으면은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수준, 양심적인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화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리 내년에 거기 가잖아요. 지금 봐도 깜짝 놀랄 정도 규모의 대도시였습니다. 아마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인구수로도 최전성기 때 25만 명, 30만 명까지 찍었다고 하니까 로마 제국 최전성기 로마가 최대치 인구가 100만 명 잡았거든요. 그러면 에베소는 25만 명 정도였으니 아마 로마 제국 전체에서 거의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의 큰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구 도시잖아요. 바닷가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해안가까지 가려면은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차로 한 10분 이상 타고 가야만 됩니다. 항구 도시인데 대도시였다. 무엇이 성행했을까? 상업과 무역. 유동인구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당연히 많았겠죠. 원래 대도시였는데 항구 도시였다. 돈이 넘쳐나는 도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전의 삶의 가치관은 주로 무엇이었을까? 돈 많이 버는 거.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별로 크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왜? 다신교회 사회였고 제국의였으니까 정복 전쟁도 있었고 노예 제도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 인권 수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었습니다. 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뱃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바닷가 몇 주, 몇 달간 여행을 하고 이제 거대한 항구 도시에 왔는데 돈이 넘쳐납니다. 자동적으로 에베소는 환락과 쾌락, 유흥의 도시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종교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의 신이 아니잖아요. 다신교회 사회입니다. 유일신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신도 없고 절대적인 교리도 없습니다. 상대적인 신과 상대적인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양심과 절대적인 어떤 도덕성의 가치 판단도 많이 흐릿흐릿합니다. 신들이 많으니까 교리가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도덕성도 상대적이고 양심도 상대적입니다. 인도 비전 트립 갔다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가해자가 피해자 뺨을 때려버립니다. 카스트가 나보다 계급이 낮아버리면 오히려 때려버리고 큰 소리치고 떠난다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2000년 전이잖아요. 믿는 신이 다양하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에베소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았다는 거 우리가 꼭 전제해야 합니다. 질서 수준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또 항구 도시였으니 그리스 로마의 신들만 있었을까? 그때 당시는 바다가 둥근지도 몰랐어요. 지구가 둥근지도 몰랐어요. GPS, 항법장치 없었습니다. 동력선도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일기예보를 예측하는 기상정보도 없었습니다. 바닷가 잘못 나가면은 죽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겠지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리스 로마의 여러 신들도 믿었겠지만 항구 도시에는 또 무엇이 발전했겠습니까? 미신. 무당도 많았고 주술사도 많았습니다. 미신도 아주 많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전도할 때 그 무당과 주술사들이 집단적으로 개종하는 놀라운 성령의 구원 사건이 있었을 때 그들이 예수 믿고 자기가 소지하고 있었던 그 주술책을 다 내어다가 그냥 불태우는 일들이 있었는데 얼마나치였죠? 기억하십니까? 100억 단위가 넘었던 거 기억하죠? 은 5만 양입니다. 한 양이면 한 덩어리였으니 그거 5만이면은 수백억 원어치 그것을 태울 정도. 그 말은 미신 섬기는 사람도 에베소에는 정말 많았다.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환경이 이랬습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도 그랬습니다. 그것만 문제였을까? 로마 제국은 알다시피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제국을 계속 넓혀갔으니 19세기 이후에 없어졌던 노예제도, 더 극심한 노예제도가 당연히 로마 제국엔 있었죠. 인권도 없습니다. 내 노예 내가 죽여도 됩니다.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소유물입니다. 죽여도 나는 크게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읽었는데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부터 한 15년만 더 지나면은 로마의 큰 경기장 하나가 건축이 됩니다. 아시는 분? 콜로세움. 글라디에이터 영화 보셨나요? 사람이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 죽이는 그런 그 검투 대회가 그냥 그 사람들의 오락거리였어요. 거기서 처형식도 했었고요. 잔혹한 어떤 사자와의 어떤 포로와의 싸움을 붙이기도 했었고요. 그것을 보고 즐기는 정도의 그런 도덕성, 그런 문화 수준. 그런데 그게 그들의 문화였으니 양심에 가책될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이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옛날 사고방식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었을까. 또 특별히 에베소는 여러 신들 중에서 풍요와 다산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열심히 믿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름은 다이아나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아르테미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남신이에요, 여신이에요? 여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그 신이에요. 그 신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어떤 행위가 동반이 되었을까? 여신인데 풍요와 다산의 신이다. 그 신을 섬기는 행위 중에 하나는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신전에 소속된 성매매 인원이 최대 1000명까지 추정합니다. 상상 초월이죠. 당시의 신앙관이라는 것이. 예배 행위입니다. 그것이. 당연히 거기에는 주로 노예들이 많이 있었겠죠.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본인이 신앙심이 열심이었으면 자원해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국의 정복전쟁을 통하여 끌려온 노예들이 그 일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자, 나는 남자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여자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남자 골랐다 여자 골랐다 할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이게도 소년과 소녀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게 그냥 그들의 믿음의 행위였으니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을까? 그게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에베소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방인을 향하여서 우리가 문턱을 높이지 말아야죠. 교회가 포용해야죠. 배타적이지 말아야죠. 그들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죠. 그들의 과거의 삶까지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걸까? 교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교적 성매매로 엄청난 헌금이 모입니다. 뱃사람들이 있잖아요. 항구 도시였잖아요. 배 타고 들어와서 욕구도 풀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복도 받아야 되는데 아르테미스 신전 가는 겁니다. 참 1000명이나 대기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어린 미성년자까지 고를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헌금이 모입니다. 내년 성지순례 가면은 그 신전터를 보게 될 텐데 파르테논 신전의 4배 규모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그 종교를 잘 믿고 돈 많이 갖다 바쳤는지 이해하시겠죠? 돈 갖다 바칠 수밖에 없겠죠. 공짜로 신앙 행위를 하면서 쾌락까지 즐길 수 있었으니 종교적 성매매로 엄청난 헌금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의 신전터를 보고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신전 규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비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서 차별하면 안 되고 그들도 예수 믿고 교회의 식구가 되겠다고 하면은 포용해라. 그런데 지금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부탁하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옛사람은 벗어버려라. 부탁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사실은 회당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유대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헬라 제국에서 로마 제국으로 바뀌는 동안 유대인들은 이제 제국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본토를 떠난 거죠. 교포들인 거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회당을 지어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이라는 율법의 말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차별했던 게 단순하게 혈통 문제만이었을까? 아니었을까요? 혈통 문제만은 아니었겠죠. 유대인들은 어쨌든 유일신이에요. 율법이 있어요. 책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그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나머지 모든 에베소 지역, 소아시아 지역,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엉망진창으로 타락한 세상 사람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도 선민이 아니어서 받아주지 않으려고도 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라도 유대인들이 차별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민족들 차별하지 말고 하나가 되라고 한 것은 그들이 예수 믿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에게 차별하지 말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방인들은 정말 문제가 큽니다. 온 세상의 문화가 그것이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과거에 그 문화 자체가 틀렸다고 누가 인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들의 신앙관은 바깥에서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신앙관인데 이 문화가 틀렸다고 한다면은 내가 틀린 삶 살았다고 자각하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았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의 일원이 되지 못한 다른 민족들에게 헛된 생각과 어두운 생각이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볼 땐 그렇죠. 물론 당사자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그들에게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는 죽었습니다. 육적으로는 안 죽었습니다. 화려합니다. 돈이 많아서 화려한 옷을 입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에서 멋지게 쾌락도 즐기면서 예배를 할 수 있어서 본인은 살아있다고 느끼겠지만 영적으로 그들은 죽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식합니다. 본인이 틀렸는데 틀렸다는 생각도 못합니다. 또 이 에베소 지역엔 무엇이 있었을까?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교만 있었을까?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그 고상한 철학도 이들이 교육을 받았으니 얼마나 교만했었을까? 수치심도 없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인 기준과 가치를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이방인 성도들이 과거에 이랬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의 밀림에 식인종이 있었던 거 아시죠? 간혹 가다가 그 과거의 선교사님들 중에서 그 지역 선교를 하다가 죽임당한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식인종들이 사람을 먹는 문화는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들의 도덕과 양심에 걸릴 일이 없죠. 그러면 이거 바꿔야 되나요? 안 바꿔야 되나요? 죄가 아닌가요? 바꿔야 되겠죠. 19세기까지만 해도 서구 기독교 국가들은 노예 무역을 했습니다. 기독교 국가인데 노예 무역선 출항합니다. 출항하기 전에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풍랑을 만나면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노예 많이 싣고 와서 장사를 잘 한 다음에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감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찬송가 중에 이 곡을 아실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작사자는 존 뉴턴, 노예 무역선의 선장일 때 이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이었는데 당시에는 인신매매가 틀렸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세상이 다 그러니까, 문화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그 옛사람을 벗어야 될까? 벗지 말아야 될까? 우리는 이런 신앙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적인 기독교인은 아닐까? 그런데 세상적인 것을 끊지 못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신앙은 교회 내에 종교의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22절부터 4절까지 함께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따라 사는 옛사람을 떨쳐내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은 속이는 욕망을 따라 썩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생각에 성령님이 작용하여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합니다. 또한 새 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창조된 사람을 옷으로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목적, 부르심에 어울리는 두 번째 삶은 거룩하게 구별된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다. 이전의 것을 버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즐거움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즐기기 위해서 오히려 세상을 편을 들고 교회가 좀 세상에 맞춰서 바꿔줬으면 좋겠다. 본인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이 생을 버릴 생각 없으니까 옛생을 버릴 생각 없으니까 문화였으니까 이 시대 정신이었으니까 유행이었으니까 나는 버릴 생각 없으니까 나더러 거룩한 새 사람으로 옷 입으라고 하지를 말고 교회요 성도요 그냥 교회가 세상으로 좀 옷 입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내 삶을 그대로 즐기고 싶습니다라고 오히려 성도들이 세상 편 들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왜 옷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내면의 변화는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속살은 거듭났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예수님 영접해서 내 안에 성령이 머물러요.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왜 옷이라고 했을까? 행동으로 그 내면의 변화가 예수님 영접한 것이
드러나야 되니까 옷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서의 종교 생활이 아니라 분명히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후반부는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그래, 점점 더 내가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줄게.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지 실예를 들어줄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25절부터 우리 32절의 말씀까지 함께 합니다. 거짓된 것을 떨쳐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화를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로운 말도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앙심과 분노와 소리 지름과 모독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서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십시오. 아멘. 이렇게 25절부터 4장 마지막 32절까지는 더 구체적인 일상생활 그 적용에 대해서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도덕적인 삶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도덕적인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믿음과 삶을 분리했고 믿음과 도덕성을 많이 분리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의 그런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린 것이 아닐까. 사형리 전달해주고 예수 구원 영접하고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자체로 그냥 신앙생활을 끝내려고 하지는 않았을까. 삶의 부분이 교회 하나됨 지난주 설교 분량보다 본문이 3배가 더 많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무엇이 더 중요할까? 믿음은 보여야 믿음인 겁니다. 하나 둘씩 이야기를 하면은 인간관계 안에서 거짓말은 아주 일반적인 죄인데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저 거짓말을 합니다라는 사람이 솔직히 뭐 많이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나에게 적용할 말이 있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말로 직접적인 거짓말만 거짓말일까? 과장하는 거 거짓말 아닐까요? 왜곡하는 거 거짓말 아닐까? 여러 진실 중에서 내 생각을 설득하기 위해서 진실을 다 이야기하지 않고 이 중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적으로 뽑아서 사람을 선동하는 것은 거짓말 아닐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정말 많이 하잖아요. 역사에 대한 재평가도 이념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없는 말 지어내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도 사람들은 거짓말 정말 많이 합니다. 제가 과거에 섬겼던 교회 가운데 하나에서 헌금 분실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거 관리를 교역자들이 했거든요. 예배 안내를 하고 이래저래 뭐 예배 시간에 오고 가고 하니까 부목사들이 책임이잖아요. 당연히 저부터 무슨 생각했냐면은 우리 부교역자들끼리 돈 모아서 그때 도난당한 금액만큼 그냥 그렇게 우리가 메꿔야겠다 했어요. 그러면 교인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옳은 방법일까요? 거짓말이잖아요.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말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것은 정면 돌파해야 된다라고 해서 교회 장로님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다 했죠. 관리 감독하지 못한 우리 부목사님들의 책임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위기에 처했을 때 특별히 당황해가지고 갑자기 거짓말하기 쉬워지는데 그런 거짓말은 우리 자주 하지 않을까요? 자기 잘못을 숨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끝까지 사람은 자기 합리화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청년들보단 제가 그렇게 되기 쉽고 더 저의 지난 삶이 옳았다고 저 자신을 포장하기가 정말 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잘 안 바뀌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나의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침묵도 거짓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어떤 사실을 은폐하고 진실을 말을 하지 않는 거. 내가 말을 하면은 공익 제보자는 말을 했다가 본인이 회사에 잘릴 수가 있는데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침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거짓말한 것이다. 이것만 문제가 있을까? 사람들은 화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화를 낼 일이 있겠죠. 그러나 화를 지속적으로 품고 있는 것은 죄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 화를 지속적으로 품고 있을 때는 마음이 금이 가서 사탄의 틈이 생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는
한번 한계치를 돌파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출발선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저희 어릴 때 기억으로 제 아버지가 술을 정말 많이 마셨습니다. 술만 마시면 고등학생이었던 저를 괴롭혔는데 일단 부릅니다. 불러서 앉혀놓고 어제 했던 이야기, 항상 하는 그 이야기를 몇 시간째 이야기하는, 그때에도 처음 했던 이야기를 좀 하다가 다시 되돌아갑니다. 한 2시간, 3시간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제 키가 아버지의 키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제 이제 어떤 물리력이 아버지의 힘을 좀 넘어섰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술 먹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저는 그대로 아버지 앞에서 벽을 때려버렸습니다. 아이씨 하면서 벽 때리고 듣다 말고 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저의 분노의 출발선은 어디서부터? 처음부터 주먹으로 때리고 나가는 겁니다. 이미 한번 돌파한 화의 한계치는 그 다음부터 나의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면 낼수록 화는 더 커지게 되는데 사탄의 빈틈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분노는 하면 할수록 한계치 기록을 갱신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운전대를 잡을 때 신호 조금만 어기고 들어와도 입에서 쌍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안 그랬던 어린 아이였었는데,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제가 그렇다는 거 느껴지시죠? 화를 품고 있으면 마귀의 빈틈이 생겨요. 이거 근데 새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화를 낼 수는 있다. 지속적으로 품고 있지는 말아라. 과거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분노 게이지가 이미 상향 조정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도둑질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여기에 이거 어기는 사람 누가 있나요? 없어요. 어렸을 때는 저는 부모님 지갑에서 돈 훔쳤고 슈퍼에서 물건 훔쳤지만 지금 그러진 않습니다. 큰일 나지요. 네. 우리 아이도 부모 지갑을 훔치지는 않습니다. 큰일 나지요. 나에게도 해당되지 않는 말인데 해당되는 거 많습니다. 탈세 도둑질입니다. 유혹해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 도둑질입니다. 가스라이팅 도둑질입니다. 희년의 법칙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은 지나친 빈부격차로 내가 부를 독식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기술 탈취, 기술 유출, 주가 조작, 해킹, 보이스피싱, 속여서 이익을 보는 모든 행위는 도둑질입니다. 전세 사기, 청년들 피해 많이 봤잖아요. 사기치는 것도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경쟁하지 않고 정치질을 해서 자리를 차지하는 것, 백을 써서 내가 승진하는 것은 누군가의 기회를 내가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도둑질 많이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도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없다면, 하나님께 헌신함이 없다면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죠. 마약과 술과 도박, 유흥을 팔아서 사람을 망가뜨리면 도둑질입니다. 투자의 범위를 넘어서서 과도한 부동산 투기도 도둑질인지 아닌지 우리는 고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나의 투자로 사회 경제적인 약자가 피해를 본다면, 특히 청년들이 피해를 본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닌 투기인데 이거 도둑질인지 아닌지 우리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봐야 합니다. 경제구조 안에서 합법적으로 약자들을 착취하는 행위는 도둑질인데 수입이 많으면서 세금 많이 내지 않는 것도 도둑질의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누어 주길 원하는데 누군가에게 복지 혜택으로 가야 될 돈인데 내가 세금 많이 내지 않아서 그 사람이 가난에 처한다면은 나의 책임, 도둑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우리 믿음이랑 연결되는 문제들. 해로운 말도 입에서 많이 나오죠. 험담, 비판, 정죄, 사람 조종하는 말, 갑질하는 말, 상처 주는 말, 음담패설, 이간질하는 말, 절망시키는 말, 다 성도가 가지지 말아야 될 모습인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내 말은 반드시 사람을 무너뜨리지 말아야 되고 사람을 세우는 말이 되어야 된다. 은혜 끼치는 말, 덕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혀와 입술은 새 사람일까? 무엇보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감정도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그분은 상처받기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슬퍼하실까?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놓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면은 웬만해서는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거듭난 거 아닙니다. 남 용서하기 꺼려하는 사람, 본인의 새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도덕적인 삶의 영역인데 옛사람의 기질이고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안 버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회개기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내 옛사람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계속 누리기 위해서 회개기도 사용합니다. 왜? 계속 회개기도 해야만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구원받았다라는 것도 안 잃어버린 것 같고 이전의 죄도 계속 지을 수 있으니까. 아니, 회개기도는 죄를 버리기 위해서 하는 게 회개기도인데 내 모든 죄를, 과거의 모든 죄를 지속적으로 짓기 위해서 회개기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성도는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으로 의인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라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부르심에 어울리는 새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나는 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다시 한번 우리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